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우리 불교의 합장법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리두기 하는 데는 합장만 하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즉신성불을 얘기하는 것인데, 즉신성불이라는 것은 이 생에 가장 행복인 살자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자각하는 깨달음에 대한 말씀이고, 특히 행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행이라고 해서 깨달음에 필요한 수행을 실천하는, 또 두 번째로는 실천을 수행으로 보는 것을 행이라고 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행이라고 해서 지혜 해자를 씁니다. 지혜를 행으로 보는 그러한 가르침이 법화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세에 진실한 신심을 내면은 그게 과거세가 되고 또 미래세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3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은 결국은 이 시간이 지나면은 과거세가 되고 또 오는 세상이 미래세가 되는데, 3세가 바로 신심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임종이 오늘이더라 하더라도 바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233페이지 신해품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 내용도 궁자에 대한 비유, 성문 제자 4명이 본인들의 상태를, 궁자를 비유로 해가지고 부처님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읽으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4장을 한번 맞춰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전번에 보면은 그 아들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어떤 큰 집 대문에 기웃거리다가 본인이 보니까 너무 계급도 높은 것 같고 또 굉장히 세력이 있는 집안으로 판단이 돼서 여기에서는 구걸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가죠. 근데 거기 안에 계셨던 이 세력이 높은 장자는 5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아들인지를 단방에 알아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아들이 도망을 가니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들을 데려오라 했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절을 하잖아요. 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쓰러지니까 찬물을 끼워 얹어가지고 깨어나게 하고 다시 이제 심부름꾼을 시키는데, 방편의 심부름꾼을 시킵니다. 그게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장자는 그 아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방편을 써서 외모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은밀히 보내면서 일렀나이다. 맨 처음에는 말을 타고 보냈더니 잡혀가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면은 큰 사역을 우리가 보면은 뭐 어디 인신매매단처럼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혼쭐을 날 줄 모르니 이제 안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버티다가 그 아버지가 보고 사람을 다시 걷어들이고, 이제 이 장자가 방편을 쓰죠. 방편을 쓰는데 어떻게 방편을 쓰느냐? 그 아들이 그 생각이 하열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은밀히 보내서, 은밀히
은밀히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은 저기에 가서 그 궁핍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저기 일할 곳이 있는데 품삯을 배로 준다고 하고 만일 허락하거든 데려오되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똥구름을 치우는 일인데 우리 두 사람도 당신과 같이 일한다고 하여라. 그러니까 누가 똥구름 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장자가 거지로 둔갑한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 일종의 동병상련,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포섭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포교의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겠죠? 포교의 방법의 네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사서법이라고 그러죠. 사서법. 들어봤습니까? 사서법. 이 섭이란 말은 이제 포섭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간첩들이 포섭하듯이 첫 번째 포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줘라. 그걸 보시섭이라고 합니다. 보시를 해야지 포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말을 해줘라. 칭찬을 하고 또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이 포섭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동사섭이라고 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간에 가깝게 만드는 일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꼭 필요한데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포섭의 방법으로 거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을 보내죠. 그게 이제 일종의 보면은 동사섭이고 품삯을 배로 준다. 이것도 하나의 스카우트 방법 같아 보니까. 요즘에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장으로 옮기는데 스카우트 붐이 일어나지 이렇게? 그러면은 같은 가격으로 주면 안 오지. 더블로 준다든지 아니면 뭐 1.5배로 준다든지 어떤 대가를 더 지불해 줘야지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품삯을 2배로 줄 테니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사섭에 대한 것이고, 네 번째 포교 방법은 이행섭이라고 해서 나보다도 상대를 이롭게 하면은 포교가 됩니다. 집안에서도 애들이 많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포섭의 방법이에요. 많이 베풀면 돼. 많이 베풀면.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똥구름을 치는 일부터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쓰레기라든지 그러한 오물들을 처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절에서도 그게 이제 화장실 청소한다든지 쓰레기 치우는 일이 바로 절에 오면 첫 번째 수행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번뇌를 얘기합니다만은 번뇌라든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전부 쓰레기들이에요. 전번에도 그 불자라고 그래가지고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먼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번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번뇌를 청소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천수기에 보면은 적정, 심상송. 마음이 근심, 걱정이 없고 집중되어 있어야지만이 일체 제대난. 모든 난이 없고 무능침신, 그 다음에 부처님과 같은 수복, 여불 등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근심, 걱정을 전부 내려놓고 그 다음에 기도에 임하고 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경할 때도 역시 그 사경에다만 집중을 해야지 사람들은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생각하다가 저 생각하다가 하루에 몇 가지를 한다고요? 5만 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5만 가지. 그러니까 한 시간에 2,000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지. 그 생각을 한쪽에다 모으는 일이 바로 집중이에요. 근심, 걱정을 털어내고 사경을 하면 사경에다 집중하고 또 정근 수행은 정근에다 집중을 하고 또 아니면은 설거지하면 설거지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똥 치는 일부터 똥 걸음을 치우는 일을 나도 하고 있으니 너도 가서 함께 이 일을 하자. 결국은 함께 수행하자 그런 얘기죠. 절에 맨 처음 온 사람들은 써먹써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선배가 같이 수행을 좀 도와줘야 돼요. 사시 기도하는 데도 좀 도와주고 사계하는 데도 도와주고
절에 맨 처음에 뻘쭉 하잖아요. 응? 낯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절에 오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그 북한에서 보면은 김 선생 오면 열렬히 막 이 먼 박수에 물기 박수 치잖아요, 이렇게. 신도 한 명이 오면은 열렬히 환영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잘 인도도 해주고, 요즘에는 사찰 포교사들이 있어서 사찰에 대한 설명도 잘 해주긴 합니다만, 자상한 사찰에 대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절에 한 5명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이 잘 나옵니다. 절에 가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잘 안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조무소도 소개시켜주고, 신도회장도 소개시켜주고, 스님도 소개시켜주고, 사진도 한 판 찍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게 동사섭이에요. 포교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이 공부하는 데는 이 마음의 번뇌부터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바로 이 똥치는 일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잡념을 전부 제거를 해야지만이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빈궁한 아들은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기뻤으나 스스로 옛날과 같이 일꾼으로서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20년 동안 똥꼬름만 치우고 지냈나이다. 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머슴살이를 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재분정과 노고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암경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제거를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당연히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똥을 치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경에다가 집중을 하면은, 거기 집중을 하면은 모든 번뇌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번뇌에다가 집중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발현이 되면은, 개연이 되면은 자꾸 그런 이 근심, 걱정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경에다가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고, 글자를 그 위에다가 100개 쓰는 것보다는 이 글자를 책에서 보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 글씨를 보면서 읽으면서 이쪽으로 옮기면은 3번, 4번, 5번을 머릿속에다 새겨야 돼. 근데 위에다가 100개 써버리면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100개 써버리는 거야. 김보살 생각하면서도 100개 써버리고, 미스터 김 생각하면 100개 써. 그런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여기를 2번, 3번 읽고 또 쓰려면 2번, 3번을 속으로 해야지만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경 수행은 독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독송을 할 필요가 없이 사경만 해도 독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행은 독송 수행이 굉장히 좋은 수행이에요. 근데 이 보면서 읽고 옮기니까 당연히 독송이 2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책에다가 100개 쓰지 말고 따로 100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수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다 새겨야 돼. 그리고 내 실천을 해야 되겠다. 법화경은 이타 실천이니까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구제를 해야지만이, 그 상대가 구제가 돼야지만이 내가 완벽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니까. 이 법화경은 이제 끝까지는 내가 구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앞으로는 내가 구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구제를 받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생사를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을 가난하다고 그래. 응? 머슴살이 오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머슴살이보다도 주인이 돼야지. 어느 곳에든지 주인이 돼야 됩니다. 수처작주란 말을 하잖아요. 어느 곳에든지 주인 역할을 해야 돼요. 어디 회사에서도 주인 역할, 절에서도 주인 역할. 주인 눈에는 쓰레기가 떨어졌으면 다 보입니다. 근데 객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절에도 내 것처럼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사실 내 것이고, 절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합니다만 내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 절을 잘 돌볼 수가 있지. 그냥 나는 기도만 하고 가야 되겠다. 이것은 객입니다. 일종의 머슴살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머슴살이는 항상 머슴살이에요. 주인은 어디 가서도 주인인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그래서 똥그릇만 치우고 지냈다. 이렇게 지내며 마음을 알고 믿게 되어 서로 어려움 없이 출입하게 되었으나 그가 머무는 곳은 본래 있던 누추한 처소였다. 그러니까 그 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이에요. 문안, 출입 문안. 이게 출입 문안 방등시라고 그랬잖아요. 출입이 무난하게 됐어. 절에도 이 자주 안 오면은 써먹써먹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가기 싫다고 그래. 본인이 나와가지고 아는 사람 만들면 되는데 몇 년 만에 나오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당연히 없지. 왜냐? 신도도 유통기간이 있다니까. 이게 돌아. 어디든 다 마찬가지야. 이 세상이라는 것은 돌고 돌게 돼 있어. 돌다가 또 오다가 돌다가 노다 그래. 보통 3, 4년이면 돕니다. 3, 4년 넘으면 이제 그때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에서. 돌다 오면은 좀 귀함이 떨어졌다가 다시 귀함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 한 곳만 다니는 것은 아니야. 대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가슴에다 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 세상 이치가 그렇다니까. 왜냐? 이 궁자처럼 뭘 구걸으로 다니는 거야. 그게 소원성취야. 여기에 소원성취가 잘 된다네. 그럼 거기도 가보고. 그러다가 이 똥구름을 치우고 이제 자리가 딱 안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 삶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심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집하고 출입을 자유자재 하지만은 거기에 살지 않고 본인의 이 바깥에서 그 처소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누추한 처소에서. 세존이시여 그러던 중 장자는 병이 들어 스스로 장차 죽을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 빈궁한 아들에게 말했나이다. 아버지가 장자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임종 직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임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임종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라. 부처님께서도 임종을 잘 보내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 물으니까 후회 없이 살아라. 지금 후회 없으면은 내일도 후회 없고 미래도 후회가 없다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도 할 것이 없더라니까. 나도 할 것이 없어. 할 것이 있습니까? 할 것이 없어. 막상 내일 죽으면 뭐 할까? 이 생각을 해보면 할 것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사람하고도 적을 만들지 말고 원한이 있으면은 그 원결을 풀고, 원결을 안 풀면은 후회가 돼 있어. 후회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럼 이승을 벗어나지가 못하는 거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울면은 부모님이 이승을 벗어나지를 못해. 우리 딸 때문에 못 벗어나. 그러면은 그 딸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지만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철천지 온수라니까. 그래서 옛날에 초가집 같은 데 보면은 뭐 구렁이가 나왔니 아니면 집에 강아지가 뭐 누구로 태어났니 그런 얘기가 이승을 벗어나지 못하고 집안에 지키는 짐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짐승을 집안에 키운 짐승은 잡지 않지 않습니까? 내일 죽더라 하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즉신성불이라고 그래. 무슨 성불? 즉신. 이 몸으로 성불하자는 거지. 이 몸으로 금세에 행복하지 않으면은 내일이 기약이 없고 미래가 기약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후회 없이 살아야지.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라니까 할 것이 없어. 내일 죽은다 하더라도 할 것이 없어. 단지 후회 없는 삶이 살아야 된다. 다시 경전을 보겠습니다. 이 빈궁한 아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나에게는 금은 보배가 곳간마다 가득하니 그 재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고 또 그 무엇을 내어주고 받아야 하는지 내가 다 알아서 하라. 내 마음이 이러하니 내 뜻을 잘 받들도록 하여라.
아버지가 이 가난한 아들에게 똥 치는 것부터 일을 시키다가 이제는 뭐예요? 집안이 출입이 무난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금은 보배를 이제 관리하게 해준다 그 말이지. 완전히 주지는 않지만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영지 보물 반야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보물들을 잘 관리를 하게끔, 알아서 관리를 하게끔. 이 금은 보배라는 것은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금이라는 은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은 진정한 필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행복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마미소는 부처님이라니까. 부처님이 여마미소예요.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거지. 그 여마미소도 영혼이 있는 여마미소가 나와야지 그냥 썩소처럼 썩은 미소처럼 웃는 것은 영혼이 없는 미소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여마미소가 나와야 한다니까. 자꾸 여마미소를 지으면 그게 본인도 모르게 부처님이 돼가는 거지. 이게 부처님이 여마미소고 여마미소가 부처님이지. 행복이라는 건 바로 부처님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삶. 미운 마음이 나오려고 그러면 딱 눌러놓고 좋은 마음이 나오도록 자꾸 발현을 시키는 거지. 개연을 시켜야 돼. 열어가지고. 그게 수행이라니까. 그래서 전부 조사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의 나와 너는 남남이 아니니 마땅히 이 보물들을 굳게 지켜 허비하거나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서서히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너와 나는 남남이 아니다. 그때 빈궁한 아들은 가르침을 받들어 금은 보배들이 들어있는 창고를 맡아보게 되었는데, 이 창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수행이 모아져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수행이 많이 있죠. 쌀 한 톨도 가지려는 뜻이 없었고 머무는 곳도 본래 거처하던 곳이었으며 자신을 못났다고 낮추는 마음 또한 버리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집안 일을 모든 걸 맡겼지만은 거기에 하나도 본인이 욕심을 내지를 않았다는 거지.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궁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오랫동안 방랑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방랑 생활에 노년이 됐잖아요. 사실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을 보면은 어떤 그동안의 세파의 모든 풍파를 겪다 보니까 마음고 풍사는 겪다 보니까 사람이 이런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숙함이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든 재물을 넘겨주는 것이 되는 것인데 또 여기서 보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지잖아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연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이 인이 되는 것이지. 그 연이 나중에 좋은 원인이 된다는 거지. 부처님의 법연을 만나면은 성불의 원인이 되고 행복의 원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리 공부하는 연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맡겨도 머무는 곳은 본래 거처하는 곳이었다는 것은 아직 대승의 그런 마음이 돼 있지 않다. 아직 소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승임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만은 소승을 버리지 못하는 것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경전을 보겠습니다. 다시 얼마가 지난 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차로 열리고 뜻을 크게 가지게 되어 비천하다는 예전의 마음을 스스로 뉘우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임종 때가 되자 그 아들을 시켜 친족과 국왕, 대신, 무사, 거사들을 함께 모이게 해놓고 선언했나이다. 임종 때가 됐어.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선언하는데 여기서 거사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제 농공상에 종사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 그렇지만은 귀하지 않는 사람을 옛날에는 거사라고 그랬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제 유마거사나 방거사처럼 훌륭한 수행자라고 그래가지고 거사님이라고 그래요. 거사님, 보살님.
우리가 보살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살님. 얼마나 보살이 이게 그 수준이 높은 얘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 국어책에도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름을 불러준 대로 굉장히 훌륭한 꽃이 됐노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보살 그러면은 참 내가 보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성불의 종자를 키워나가면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신심 52가지의 수행 그 단계를 신심,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수행, 그 다음에 그 이타행, 그 다음에 회양. 이 네 가지는 범주들이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성인의 경지가 바로 십지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은 바로 성인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성인이라니까. 보살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오늘부터 내가 보살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되네. 자꾸 보살심을 드러내야 돼. 공부하는 것은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 내주는 것이 공부다니까. 그게 가르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보살심을 자꾸 개헌시키는 것이지. 끄집어 내주는 거지. 그 마음을 자꾸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설을 때도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으시고 임종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도 수행 중에서 육종 고행외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묵외도라는 거 있어. 정묵외도. 정묵외도라는 건 뭐냐면 공동묘지에 살면서 아주 아무 얘기도 않고 침묵만 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을 바로 정묵외도라고 그래. 외도가 6가지가 있는데 자아외도가 또 있습니다. 외도라는 것은 바른 수행을 하지 않는 그런 수행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아외도라는 건 뭐냐? 굶주리를 낮춰요. 단식을 하면서 수행으로 삼는, 굶으면서 수행으로 삼는 것을 외도 수행이라고 해요. 너무 단식을 일삼아서 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저도 14일을 해봤습니다만. 그 다음 투연외도라는 거 있어. 투연은 뭐냐면 이 물속에다가 찬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추위를 참는 그런 수행하는 것들 투연외도라는 투연외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화외도라고 그래서 몸을 불에다가 태우는 외도들이 있어. 뭐 발가락을 태운다는 손가락을 태우는 이것도 외도에 들어갑니다. 또 좌좌외도라고 해서 나체가 되어가지고 맨 땅에 앉아있는 외도들이 있어. 그것도 외도에 들어갑니다. 또 우구외도라고, 우구, 소우자, 개구자입니다. 소처럼, 개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외도. 이것도 수행으로 삼는 것이지. 그래, 이 외도들을 보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제자가 물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수행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불에다 태우고, 단식하고, 추울 때 물에 뛰어들고, 나체로 다니고, 이런 외도들은 어떤 외도입니까? 어떤 수행자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탱자 가시 위에 올라가 나체로 누워있다니까? 그렇게 고행을 일삼는 건 수행이 아니다는 거지. 그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다는 거지. 자, 235회 두 심부름꾼. 아까 나왔죠? 두 심부름꾼을 이제 시켜가지고 이 똥끄름을 치는 이 싹을 2배로 주겠다. 이런 두 심부름꾼은 즉시 빈궁한 아들을 찾아가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했나이다. 그래야 빈궁한 아들은 장자의 집을 찾아가서 품삯을 먼저 받고 똥끄름을 치우게 되었는데 품삯을 먼저 줬네 보니까. 네? 요즘에 품삯 먼저 주는 거예요? 후불로 주는 거예요? 성금을 주는 거예요? 부처님 시절에도 성금을 땡겨다 썼네 보니까. 품삯을 먼저 받고 똥구름을 치우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나이다. 이건 대비심이죠. 아버지의 대비심. 이 먼저 받고 똥구름을 치웠다는 것은 먼저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어느 날 창문 틈으로 멀리서 일하는 아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몸은 야이어 초라하였고 똥구름과 흙먼지로 더럽혀져 깨끗하지 않았나이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그 쓰레기 치우고
똥구름을 치운 거 보니까 더럽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아버지는 곧 구슬 목걸이와 장식으로 치장된 비단 옷을 벗어놓은 뒤 헤어져 추한 때묻은 옷으로 갈아입고 몸에 흙먼지를 묻히고 오른손에 똥구름을 치우는 기구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러 일꾼들에게 말했나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근기를 맞추는 것이죠. 아버지가 목걸이라는 장식을 벗어 제끼고 추한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오른손에다가 똥구름을 치우는 기구를 들고 갔다. 사실 오른손, 왼손이라는 것은 오른손은 진실을 뜻하는 것이고 왼손은 방편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에게 말했나이다.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부지런히 일해라고 말이죠. 우리 수행 중에서 정근 있잖아요. 사정근. 정근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죠. 정진력이라는 것은 신통을 나타낸다니까. 꾸준히 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사경도 뭐 3박 4일 잠도 안 자고 해버려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시간을 날 때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보약을 먹더라 하더라도 보약을 한 달치 한꺼번에 먹으면 효과 없잖아요.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먹어야지. 꾸준히 먹어줘야지.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이런 방편을 써서 그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또 이르기를 이 사람아, 이것은 이제 경체가 하는 말이죠. 남자를 부를 때 이제 돌남자야. 요즘 상남자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돌남자야. 왼쪽에 보면 한자를 보면 돌남자야. 이 사람아, 이런 얘기죠. 이 사람아, 자네는 항상 여기에서만 일하고 다른 데는 아예 가지 말게. 품삯도 그대들에게는 더 줄 것이며 온갖 그릇, 쌀, 밀가루, 소금, 장은 물론 그 밖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려워하지 말고 말하게나. 참 좋은 말이네요.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지. 253페이지 둘째 줄 보면은 부지런히 일을 하면 품삯도 더 올려주고 발에 바를 기름과 음식과 넉넉하게 주고 자리도 따뜻하게 해주리라. 발에 바른 기름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기름을. 여기서는 이제 소금이라는 장을 줬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이걸 기름을 줬을까 이거 보니까 인도에서는 우기철에 다니면 발이 퉁퉁 부른답니다. 불어가지고 터져. 그래서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좀 매끄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기름이다. 우리 금강에서 보면은 세조기 하고 부자이지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았다.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신발을 신기가 어렵잖아요. 더우니까. 그래 기름을 바르면은 그 발바닥이 좀 따뜻해진답니다. 그래서 발이 좀 갈라지고 그러면은 바세린 같은 기름 바르잖아요. 기름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는 기름이라고 나오는데 이 장문에서는 바로 소금, 장, 필요한 물건을 무엇이든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한 늙은 일꾼도 있는데 쓸 일이 있으면 붙여줄 것이니 걱정 말고 마음대로 편히 지내도록 하게나. 일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신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으면은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데 무슨 의식주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만 정성을 다하면 된다는 거지. 나만 정성을 다하면 돼. 이 세상의 만물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 나만 정성을 지극정성으로 하면은 모든 걸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준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짓는 생각이 없어져야지만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의 한계를 지으면은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나면은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자네의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는 염려하지 말게. 이제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그런 얘기지. 그 얘기는 아들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 나는 늙었고 자네는 젊네. 자네가 항상 일할 때 속이거나 성내거나 원망하는 등 불편이 없어서 다른 일꾼들하고는 좀 다르더군. 이 탐진치가 없었다는 거지. 수행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불교의 수행은 바로 탐진치 삼독을 해독을 시켜야 됩니다. 해독을 시키는 방법은 개정에 사막을 닦는 것이지. 이 법화경의 가르침으로 삼독이 해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가치다는 말이 있어요. 가치. 진리가 아니라 가치다. 그래서 다른 일꾼들하고는 좀 다르더군. 이제부터는 내 친자식처럼 여기겠네. 이 다른 일꾼이란 말이 외도를 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고행에도 6가지의 외도, 거기서 말하는 자아에도, 투연에도, 부하에도, 자좌에도, 정묵에도, 우우에도, 이것이 바로 다른 일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친자식처럼 여기겠네. 곧 바로 장자는 다시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이라고 불렀나이다.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지. 우리도 그 절에서 공부 어느 정도 하면 법명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 넘어가서 보면은 아까 했던 것입니다. 쭉 읽겠습니다. 빈궁한 아들은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기뻤으나 스스로 옛날과 같이 일꾼으로서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20년 동안 똥구름만 치우고 지냈다. 이렇게 지내며 마음을 알고 믿게 되어 서로 어려움이 없이 출입하게 되었으나 그가 머무는 것은 본래 있던 누추한 처소였나이다. 이게 바로 신심이 미약하고 출입문한 방등시라고 그랬죠. 세존이시여 그러던 중 장자는 병이 들어 스스로 장차 죽을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 빈궁하는 아들에게 말했나이다. 지금 나에게는 금은 보배. 이 보배라는 것은 금은 별교를 뜻하는 것이고 은은 통교를 뜻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금은 보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가 있는지 조사하고 또 무엇을 내어주고 받아야 하는지 내가 다 알아서 하라. 내 마음이 이러하니 내 뜻을 잘 받도록 하라. 왜냐하면 지금의 너와 나는 남남이 아니니 마땅히 이 보물들을 굳게 지켜 허비하거나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때 빈궁한 아들은 가르침을 받들어 금은 보배들이 들어있는 창고를 맡게 되었다. 쌀 한 톨도 가지려는 뜻이 없었고 머무는 곳도 본래 거쳐야 하던 곳이었으며 자신을 못났다고 낮추는 마음 또한 버리지 않았나이다. 사람이 너무 낮추는 것도 좋지 않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공이 비례란 말이 있듯이 너무 본인을 낮추는 겸손하는 것도 지나치면 A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는 겸손하지만은 몸으로는 겸손하더라도 마음으로는 대단한 고상한 그 생각을 높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몸으로는 겸손하고 마음으로는 큰 뜻을 품어야 돼.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 빈궁한 아들은 가르침을 받들어 금은 보배들이 들어있는 창고를 맡아보게 보였는데 쌀 한 터도 가지려는 뜻이 없었고 머무는 곳도 본래 거치하는 곳이었으며 자신을 못났다고 낮추는 마음 또한 버리지 않았나이다. 다시 얼마가 지난 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차로 일리고 큰 뜻을 갖게 되어 비천하는 예전의 마음을 스스로 뉘우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나이다. 임종 때가 되자 아들을 시켜 친족과 국왕 대신 무사 거사들을 함께 모이게 해놓고 선언했나이다. 아까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마땅히 아십시오. 사실 이 아이는 나의 친아들입니다. 어느 성 안에서 살 때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50여 년 동안 홀로 떠돌아다니며 가진 고생을 다 했소. 오도라는 것이 우리가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이렇게도 봅니다만 여기서는 오도라는 것은 천상,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도 봅니다. 오도라는 것이. 그래서 이 50여 년 동안 홀로 떠돌아다니며 가진 고생을 다 했소. 그 아이의 본래 이름은 아무개이고 내 이름은 아무개였소. 옛날에 본래 살던 성에서 걱정하면 찾았었는데 뜻밖의 여기서 만나게 되었소.
이 아이는 진실로 내 아들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다 아들의 소유이며 예전부터 출납받은 것도 이 아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죠. 이것을 전부 가업 법화시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그 가업을 물려주는 거지. 완전히 재산을 주는 거지. 반야시에서는 재산이 들락날락하는 보물을 어디에 있는 줄 알지만 완전히 물려주는 것은 법화경이다. 그리고 이제 부가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 가업을 전부 주는 것. 이때 빈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본래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이 보물창고가 저절로 왔구나 하고 하였나이다. 보물창고라는 일승묘법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가 되었다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원래부터 부처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장자와 궁자는 원래부터 뭐요? 부자지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부지런히 하면은 이게 그 법화경에서 향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향기. 책에서도 향기가 나와. 그걸 향반이라고 그래요. 향반.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다는 거죠. 그리고 영가님들이 보면은 이제 촉식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음식을 많이 차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르침을 먹어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먹어야지만이 마음이 배가 부르는 것이지 육체적인 배부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사 지내더라도 상을 부러지게 채워가지고 뭐 떡을 이렇게 올리고 뭣도 올리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경전을 잘 읽어서 그 영가가 깨닫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도 역시 우리의 영혼도 깨닫게 자꾸 가르침을 줘야지만이 진실된 영혼을 제도하는 것이지 상다리 부러지게 떡 올리고 찰떡, 콩떡, 무지개떡 올린다고 해서 영가님이 그거 잘 드시고 좋아지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불교의 제사는 다래제라고 해서 차 올리는 거예요. 차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이 강심술을 드시고서 삼계윤회를 벗어나고 삼계윤회를 멈추십시오. 이렇게 차를 주잖아요. 감로차를 드리잖아요. 제사인데 차 한 잔 올리면 됩니다. 놀부 제사가 맞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놀부 써가지고 감 딱 써놓고 이렇게 배 5개, 응? 대추 50개 써가지고 올려놓으면 이게 향반이라니까 냄새를 맡는 거게. 그래서 천상세계에 가면은 안입이설신으로 이게 냄새를 맡는다는 거지. 그러면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 그러니까 우리는 팔정도를 많이 드셔야 돼. 매일 팔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37조도로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돼. 네? 사정근, 사여이족, 사념처, 칠각지, 팔정도 이런 걸 해가지고 옷을 해 입고 먹을 음식은 팔정도를 매일 드셔야 된다니까. 정진도 드셔야 돼요. 매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쌀, 밥 이것은 우리 지구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궁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3장의 내용 마치고 다음 시간은 이제 4장인데 4장은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자는 부처님을 떠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자는 이 4대 성문과 중생들을 떠든다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쭉 한 2번 정도로 해서 개송까지 해가지고 맞춰보고 또 아니면은 또 진도가 좀 잘 나가면 다음 시간에 신의품 정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마음을 굳건히 먹고 법화경을 믿는 마음을 마음속에 딱 간직해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